오늘은 내가 정답, 내가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한 가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가정이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기존 가치에 대한 어떤 탄을 가치화가 많이 형성되는 시대라서 꼭 그렇게 해야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인의 모습이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의 가정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단을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하고 그 돈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돈을 되돌려받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미가라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신당,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같은 거, 옷에 이제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가정신인 건데 그것이 있었고 또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가의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성경의 표현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더 깊게 살펴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는가? 제가 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2절을 보니까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미가는 이 돈을 훔칩니다. 무엇에 쓰려고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미가는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죠.
적어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작은 돈도 아니고, 뭐 작은 돈이라고도 훔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엄청난 돈을 훔친 거예요. 이 벌써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3절을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가의 가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냥 독이 돼가지고, 그죠? 어떤 교회 집사님들은 그냥 자녀를 사랑하다 못해서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을 사오시는 거야. 그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랑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상을 만드는데, 왜 신상을 만드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냥 신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뭘 하고 있냐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상을 만들지는 않아도,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이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온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부적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맡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순간 여러분, 신상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저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것,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신상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까? 그죠? 바로 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이 증거인 것이죠. 또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 보세요. 신상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거룩한 일이래. 거룩한 일이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진짜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여기 최지수님, 조지수님 계시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다 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함정에 빠질 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다행히. 근데 진짜 다 해주고 싶잖아. 아이를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다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요즘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정보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로. 근데 그러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키워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보로 신앙을 키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말 유튜브에도 많은 어떤 신앙의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설교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정말 건강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어떤 이단 교회 이렇게 영상들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뭔가 신선해. 내가 들어왔던 설교가 아니야.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키워가는 건단 말이에요.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복이고, 그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언제라도 그래서 영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라도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시고 우리 사모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신상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미가의 가정이 참 그 사실을 몰랐을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알 만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걸 여호와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할까? 자, 한 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마 지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지식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이 지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에 가면 그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진.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가지고 아무리 막 이렇게 때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막 피가 나도 피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무서움이거든요. 내가 무감각해져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가정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왜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왜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이만큼 무감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이 영적 침체, 이 영적 무감각, 여러분, 제가 늘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 침체,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면은 이 무서움에 빠져버리면은요,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 미가의 가정처럼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또 5절을 보니까 미가는 개인적인 신당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이 개인적인 신당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회당에 모이도록 하셨고,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성전을 짓도록 하셨을까?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교회 무형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이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교감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 감격이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야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벌써 주변이 좀 소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명절인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명절인데, 그나마 믿는 가정이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시면 참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야, 물 좀 가져와라. 물도 가지러 가야 되고, 그죠?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택한 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무엇보다 미가가
개인적으로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왜 그렇게 굳이 개인적인 신당을 갖고 싶어 했을까? 자기 편함 때문에, 자기 편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집에서, 나 가까운 데서 예배하는 것이 편하니까.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다시 모이자라고, 우리 교회 이제 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또 하니까 다시 모이자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좀 이제 그냥 편하게 하자,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신앙의 위기거든요. 사실 그게 신앙의 위기예요. 그게 위기예요. 정말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발버둥 쳐야 돼요. 그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미가가 개인적인 신당을 가졌다는 게 예배를 그가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계속해서 5절을 보니까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짓도록 하신 그런 거룩한 옷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 옷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옷이기도 했어요. 근데 미가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 옷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신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네 집에 두고 있으면은 자기 집에 행운이 깃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에봇을 두고 드라빔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두고 있으면 자기 집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점집에서 부적 쓰고 온 거 얘기했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뭔가 예를 들면 무슨 제주도에서 사온 무슨 도라르방 이런 거 이렇게 TV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도라르방 아니고 그거 뭐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건가? 그거 이런 거 막 갖다 놓으면은 집에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하나 있어요. 드라빔은 둘째치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미가의 마음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 집이 좀 잘 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런 종 같은 거 있잖아요. 강단종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목사님 저 이거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거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은 뭔가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저희 교단은 뭘 걸지 않냐면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그 물건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십자가를 차에 딱 붙여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씨,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미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집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근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집례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있죠. 만인 제사장론이다 이러면서 목사도 인간이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 인도하려고 하고 꼭 예배 인도는 목사가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어떤 교회 질서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미가의 가정이 지금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미가의 가정이 왜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기서 왕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그런 한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여러분 그 전에도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개념에서의 왕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기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 그거예요. 떠나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국가의 개념에서 왕정제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된 나라, 하나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성도라 할 수 없고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는 것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말이에요. 자신이 교만함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미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작은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또 그는 왕으로 뽑혔을 당시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백성들의 위험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는 전쟁 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상한 선포를 합니다. 금식 선포라는 거, 전쟁 중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짐승을 드리겠다고 그런 명목을 가지고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그렇게 핑계 대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고 교만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가정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미가의 집을 보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봅니다.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정답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며 누가 천국에 갔냐는 둥, 누가 지옥에 갔냐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전 참 무서운데, 참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릴 이 기독교의 이 지금 현 세태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한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래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기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는 목회자 제가 되겠고,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정말 나의 모습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이 알아져서 그래서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겸손해지기를 애쓰는 그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와 또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